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대할 때마다 먼저 감격이 밀려와요. 어떤 감격이 오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행복한 줄을 에베소서에 확인했으니까요. 물론 성경 66권의 책이 우리 구원에 대한 약속과 그 성취의 내용이지만은 많은 성경책 중에 가장 감격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책이 있다면 그게 에베소서예요. 혹시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전하다가 혹시 말을 잇지 못할 경우가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해드립니다. 설교자로 섰지만은 설교자이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특히 이 말씀을 전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게 뭘까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진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앉아서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고 감격이 없다면요, 여러분 마음은 죽었어요. 또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에게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행복을 여러분이 조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확인하시고요. 그 감격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맛을 보시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성경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1년을 더 머물면서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밀레도라고 하는 한 곳에서
음향을 좀 잡아주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바울이 초청을 합니다. 이 밀레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울이 마지막 이별 설교를 해요. 너희들을 두 번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곧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사역했던 3년의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장로인 여러분들과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과 유대인의 많은 관계로 인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을 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 그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사 나를 결박하사 내가 이제 죽음에 처할 그런 위기에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어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는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서 내가 떠난 이후에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지역 교회에 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심지어 제자들끼리 사실은 유혹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일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무엇을?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살펴야 될 첫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사이기 이전에, 내가 지금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지금 장로와 엄마, 아버지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이럴 수 있다고. 그때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도 했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병도 치유를 했고요, 내가 목회 사역을 몇 년을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여기 사역하는 메신저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과 심지어 우리 후대인 자녀들 역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서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반드시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떼, 곧 교회, 성도, 후대, 자녀를 돌보셔야 돼요.
이 공동체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역은 단순한 사역이 아니에요. 특히 메신저로 서시는 사람들과 교사로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역자들과 심지어 말씀 받아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정을 돌보는 부모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반드시 결론과 답이 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에는요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168시간이라는 시간이 한 주간이 있는데 그 168시간 중에 적어도 단 10분의 1이라도 1시간 아니면 2시간 몇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시간을 좀 내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것이 몇 것이 보여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 꼭 발견하여지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이 설계되어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에 대한 감격이 에베소서 1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저는 에베소서 1장을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때에 에베소서 1장을 딱 펼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썼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어디서 읽었냐면 어느 큰 집회에서 쉬는 시간에 집회를 마치고 빈 시간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혼자서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읽게 된 거예요. 읽는데 보면 볼수록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이게 왜 화가 나요? 누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이렇게 알려는데 나는 너무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야. 바울은 감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과 감격을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빈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왜 이걸 몰랐지? 왜 이렇게 풍성한 복음을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도대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전도사를 하고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왜 이렇게 메말랐지? 막 화가 나고 원통하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심지어 바울이 막 믿고 막 시기가 되고 다른 시기가 아니고 복음을 아는 바울이 너무 싫은 거야. 막 그도 알게 된 그 복음을 왜 나는 몰라? 막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잘된 사람을 보고 잘못된 사람을 보고 왜 쟤는 뭘 잘냈길래? 부모를 잘 만났나? 어떤 빽이 있나? 저는 왜 이렇게 잘 돼? 근데 나는 되는 게 없어. 막 그러면 왠지 막 화가 나잖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도 안 올라. 막 이러면. 근데 얘는 별것도 안 하는데 막 하면 A가 나오고 말이지. 그러면 쟤는 도대체 머리가 뭘로 된 거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거와 비슷하겠죠.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로 쫙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주께 돌립니다. 구구절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을 볼 때에 제게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고 계속 내게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평생에 그리스도와 그 영광만 자랑하고 찬송하고 찬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요 한 십몇 년 전에
알게 됐던 구원의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행복한 게 뭐냐? 구원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진짜. 제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이정표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내가 누군지도 몰랐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웠고 성경을 주사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와 내용을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 바로 저였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백도 없고 모자란 저를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만 들었을 뿐인데 그 예수가 이런 분인지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대하고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그 엄청난 비밀을요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보면 볼수록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케 하신 그 말씀이 어디였느냐?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어떤 기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정말 성경적인 기도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있는 기도 제목인가?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주로 나, 가족, 친척, 경제, 축복, 세상적인 것들 다 이런 걸 구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이렇게 하세요.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우리 주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누구예요? 자녀. 이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뭐해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얼마큼 아세요? 얼마큼 누리세요? 얼마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이게 여러분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사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왜 불렀을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보고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의 기업을 두셨는데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은 사역자가 이 감격이 없다면, 그 풍성함과 그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사실은요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내가 가진 풍성한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은요 계속 하나님이 응답과 증거를 계속 주십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그 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보고 뭐라 그러냐? 교회라고 해요. 적어도 사역자는 구원의 감격을 알아야 하고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비밀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 여러분 교회의 축복과 비밀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빌딩, 좋은 빌딩, 뭐 시스템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니가 나의 머리가 되셔요. 나는 그의 지체가 됐고 몸이 됐어요. 결국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에요. 이걸 이름하여 교회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지요. 맞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교회라 합니다. 교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자들, 그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이름하여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지금 우리 모여서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아세요?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 내게 임한 구원과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이며 내가 받은 축복과 응답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하신 주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나만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구원이 뭔데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이라는 한 단어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보세요. 구원이 뭐예요? 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다면 뭐 어떤 거에서 구원받는 건데요? 구원이라는 한 단어를 한번 깊이 묵상해보세요. 세상 종교가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종교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성경 요절들을 보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돈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내용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번 돈, 영원히 번 지식, 영원히 쌓았던 그 업적으로 살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우스운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한 랩런트에게 질문했어요. 야, 네가 가는 길에 두 박스가 있었어. 왼쪽 박스에는 돈이 들어있었고 오른쪽 박스에는 구원이 들었다. 너 어떤 걸 잡을래? 막 달려가면서 딱 잡는 게 캐시, 돈부터 딱 잡는다는 거야. 보통 우리 그렇게 믿어요.
돈이 먼저예요. 여러분, 구원과 돈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직접 보여줘야 증거가 되겠습니까? 여기 100벌짜리 빌이 있어요. 이거 와이프가 보면 뺏길지도 모르지만 이 100불짜리예요. 100불짜리. 그리고 여기에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뭐가 보여요 지금? 구원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100불짜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 눈이 다 이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안 보여. 다 100불. 진짜 100불인가 봐. 여러분, 달려서 뭘 잡겠어요? 보이지 않는 구원을 잡겠습니까? 보이는 100불짜리 빌을 잡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100불짜리 빌을 잡는다니까요. 근데 이 100불짜리 빌고 이걸로 구원 살 수 있어요? 만불짜리 빌로 이 구원 살 수 있어요? 수백만 불로 이 구원을 살 수 있냐고요? 이제 로또를 당첨이 돼가지고 수백 밀리언을 탔어요. 그 돈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관심은 여기에 있잖아요. 구원에 없잖아요. 구원이 뭔데요? 모르니까요. 저는요, 구원을 알고 나서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없으면 굶고 있으면 쓰고, 그게 너무 미련두지 않았어요. 제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내가 구원받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구원은 세 중요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럼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첫째,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이전에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과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타임라인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전에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과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후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래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을 현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과거가 있어요. 지금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구원이란 과거, 현재, 미래 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받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건데요? 그러면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은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바로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문제입니다. 허물과 죄로 뭐죠?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영원한 뭐에 잡혔어요? 원죄 아래 놓여 있어요. 이 원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진 사건이에요. 그 깨진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온 가장 큰 비참함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인간에게 진짜 비참한 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요.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 생명을 끊어버린 게 바로 뭐냐? 죄라고요. 죄.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절대 해결받을 수 없어요. 종교가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 해결할 수 없어요. 지식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사람도 이 죄만큼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은 바로 이 죄를 원죄라고 해요. 이 죄로부터 해결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생명 어디 있어요? 생명. 라이프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죠? 레위기 구약 성경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피가 곧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의 몸의 70%가 흐르는 이 피가요, 여러분의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피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회복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죄 없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 죄 없는 피가 누구예요?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살다가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씻음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절대 과거의 죄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순히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함과 동시에 여러분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구원은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받아 생명 얻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누구라? 예수의 피, 곧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어마어마한 원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 저주와 재앙이 왜 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옥에 마귀가 갇히기 전까지 계속 활동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돼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지금도 사단은 이 비밀을 모르도록 속이고 있어요. 실제로 활동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탄에게 잡히든가 영향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잡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죄의 문제만, 과거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 사단과 이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절대로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중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이 왔어요. 그 귀신이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줬어요. 그 치료한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일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 마귀의 힘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한 나라가 분쟁하는 꼴이 아니겠냐?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 권세를 절대 승리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성령을 힘입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이 힘을 얻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강한 사단이 아담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붙잡고 정치와 경제와 세상을 움직이는 아무리 악한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고 그 이름 앞에 마귀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던 생명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땅의 흑암을 꺾는 길이 바로 말하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과거의 죄 문제, 지금의 사탄의 문제, 앞으로 미래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죽음과 지옥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지옥이에요. 그 문제를 우리도 역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과거를 해결받은 사람,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죽으면 당연히 어디 갈까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로, 마귀의 자녀는 영원한 무적행인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죄 문제 끝났어요. 사탄 문제 끝났어요. 지옥 문제, 미래 문제 끝났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하면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문제 끝이에요.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에베소 2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결론으로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뭐 구원받을 돈 낸 거 있습니까? 얼마를 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산들 우리가 모은 재산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게 구원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를 주셨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을 수 없는 걸 아시고 거저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료가 아니에요. 이거 뭐 프리라고 그러는데 프리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근데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저 줬어요. 그럼 받았으면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선물 말고 다른 선물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뭐 이런 선물 그런 거 없어요. 뭐 생일날 때 뭐 무슨 선물 받겠다고. 구원 받았으면 끝났어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 대체 뭘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선물 사달라고 그러고 말이지. 내 생일이라고 뭐 반지를 사달라는 둥 뭐 목걸이를 사달라는 둥 그럴 필요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뭐 이제 선물 다 이제 받았어요. 자, 어쨌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어요?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주께로 돌아올 때가 와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도하시라고요. 가족 구원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치유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한번 체험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를 한번 보라고요. 그 만드신 거를 보고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어요. 또 앞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만이 아니고 여러분 후대도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만 하나만 하세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과거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 현재 문제를 해결한 사탄을 깨뜨린 참된 왕, 영원한 지옥과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한 참 선지자, 그는 나의 그리스도. 이 고백을 늘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평생 고백하시다가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죄, 영원한 마귀, 영원한 죽음과 지옥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앞으로도 증인으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받은 휴스턴 한국의 모든 성도와 렘넌트와 가정과 삶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